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기도 가면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얼굴이고 또 어제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얼굴도 팅팅 붓고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저래가지고 얼굴을 내놓고 유튜브에 나오냐고 하겠지만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보면 1집이잖아요. 나가서 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룹도 없고 그래 시간도 줄어들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집에서만 계시고 또 핸드폰만 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조곤조곤 이런 일들이 다 핸드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튜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북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탈북자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12월 8일인가요? 네, 아침 새벽 기도 가는 길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참 흉흉한 일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저도 탈북할 때, 첫 탈북할 때 저희 어머니 손잡고, 그리고 저희 동생은 저희 어머니가 배낭에 넣어서 업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물이 이렇게 가슴을 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피를 거의 막 넘어갔어요. 그래서 얕은 데는 여기까지 와서 숨 겨우 쉬면 꼴깍꼴깍 했고, 깊은 데는 막 여기로 넘어가니까 어머니 바지 잡고 지팽이 짚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 몸에 감기다시피 해서 이렇게 동동 매달려가지고 도망가 건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40인가 41세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냥 10살짜리 7살짜리 이제 어린 애 둘 6살 두 애들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진짜 앞뒤 옆에 보지 않고 정말 우리만 보셨어요. 그래서 두만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산 쪽에 강물을 이제 올라서려고 어머니가 땅을 이렇게 짚고 기어 올라가라 해서 딱 지었더니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강 옆부분 밑부분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땅하고 풀 뿌리는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는 여기가 다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탁 지니까 쿵 물어앉고 또 지면 쿵 물어앉고 그래가지고 순간에 이 흙이 이렇게 무너질 때 내가 이제 그 밑에 서 있으면 몸이 그 흙에 이렇게 묻혀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니 다리 쪽을 두 발로 이렇게 감아서 어머니를 잡고 손으로 어머니 저 등 쪽에 이렇게 잡고 제가 손으로 그 흙을 다 쳤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 무너뜨리면서 계속 물살에 밀려가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좀 든든한 땅이 있고 나무 구렁이가 이렇게 물 안에 자라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막 흔들었더니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생명나무구나 하고 그 나무를 잡고 이제 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돌아서가지고 어머니를 손을 내밀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손 내밀어서 어머니를 잡고 어머니 힘쓰며 올라오고, 나는 어머니 뒤쪽에 동생이 배낭에 매여있는데 그 배낭 잡아서 끌고 그래가지고 벌벌벌 기어서 두만강을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경찰들이 볼 수도 있고 북한군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손잡고 정신없이 풀숲을 해가지고 산으로 막 기어서 막 올라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나무 까챙이들 이런데 막 이렇게 긁히고 이러는데 아픈 거 몰라요. 사람이 정신 없으면 그냥 뛰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정신없어요. 산 꼭대기를 딱 올라와 풀숲 딱 헤치고 나오니까 세상에 밭인 거예요. 지금 잊혀지지도 않아요. 밭인데 호박밭인데 쫙 이렇게 있는데 사람 한 명 없는 밭에 호박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호박들이 툭툭툭툭툭 있는 거예요. 순간에 저거 먹어야 돼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엄하게 컸어요. 그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하도 저희를 가르쳤기 때문에
어머니 손 딱 잡고 말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없고 배고프고 무섭고 두렵고 새로운 것이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어이벙벙한 상황이라서 말이 안 나가요 사람 그러면. 그래서 어머니 손 잡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딱 봐도 먹어도 돼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뛰어가가지고 좀 작은 호박 여물기 전에 조그만 새끼 호박 딱 따가지고 옷에다 막 닦아서 그걸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잡고 그 전이다. 딱 올라서는 순간에 어머니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에 어머니가 그러는 야 은혜야 너는 왜 뒤에서 내리겠다 말도 안 하고 어머니 왜 그렇게 있냐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예? 하더니 가만히 있어요. 얘들 지금 어이벙벙한데 어머니한테 엎혀가지고 지금 올라왔으니까 자기들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등에 엎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 이렇게 배낭 끌어서 내려놓고 서서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는 순간에 제가 이제 어머니 손을 이렇게 당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호박 따갖고 와서 동생을 줬어요. 야 먹어 이랬더니 얘가 덥석 잡더니 끄뎌가지고 하여튼 우리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옆 사람 챙기는 거는 제 자랑 죄송합니다. 네 되게 잘 챙겼어요. 그래서 동생은 또 그거를 어머니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따왔어요. 2개 더 따다가 어머니 드리고 나 가지고 그리고 정신없이 먹었어요. 세상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고 저한테 전번에 어떤 장로님이 여쭤봤어요. 조자매님, 조선도사님 미국에서 50개주를 다 다니고 진짜 별난 초대를 다 받아 백악관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뭐가 제일 맛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제일 좋아하냐고 해서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맛있지? 타 스테이크도 뭐 맨날 먹는 스테이크 삼겹살 배고프면 구워 먹으면 되는 거고 아니 비계 많다고 투정질하는 내가 이 밥에 돼지고기는 살찐다고 안 먹고 탄수화물이 많다고 안 먹는 내가 뭘 맛있다고 해야 되지? 순간에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삶은 감자였고 누룽지였고 생호박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힘들 때 제일 배고플 때 먹었던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장모님. 아무튼 그래서 그 애호박을 그 달달하고 맛있는 걸 정신없이 먹었어요. 제 영상 보고 또 신기하신 분들 집에 가서 또 애호박 잘라서 드셔보지 마세요. 진짜 맛없어요. 지금 드시면 금식기도 저처럼 한 16일 하시고 그리고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딱 나오려고 이렇게 딱 그 밭으로 통해서 가려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옆을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강물에 두만강물 중간에 우리가 건너온 데는 이렇게 된 산이 굽이가 진 이쪽 방면이었고 쭉 튀어나온 산 그 다음 쪽에는 군인들이 가재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넛을 넣고 가재잡이를 막아간 도랑치기라고 해요. 우리는 이게 그 그물을 넣고선 돌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재잡이를 하는데 순간에 어머니 군대 하는 순간에 셋이 그냥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딱 엎드려가지고 풀스프리 하고 봤더니 군대들 저희 건너가는 거 모르고 넉넉고 지금 배고프니까 가재잡이 먹으려고 열심히 가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아무데나 다 갖다가 하나님 갖다 대냐고 이제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저희가 북한에서 떠날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망치하고 그 못 4-5개 손에 잡고 집에 문을 봉인하면서 앉아가지고 우셨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쟤하고 저하고 가는 길 지켜달라고 그렇게 앉아 울면서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신에 의해서 지어진 물건이에요. 저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피조물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앉아가지고 공기에다 대고 그러고 빌고 있어요. 그러면 신이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잖아요. 북한 어디에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 기도 들어주셨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생명책에 저희가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에 우리는 그 땅을 떠나고 있었고 떠나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순간부터 개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오는 길이 그 험난하고 위험한 길들이 순간순간 다 모면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면서 밤에 심리를 밤새 걸었어요. 제가 동생 5살짜리 남자 동생 제가 등에 업고, 저희 여동생은 그래도 6살 반이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걸고, 어머니는 이제 그 고문을 당해가지고 몸이 많이 약한 상태여서 걷는 게 되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쌍지팽이 2개 짚고 그러고 걸으셨거든요. 저는 신발이 다 찢어지고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비닐 같은 거 갖다가 발에다 둥둥둥 감고 그러고 걸었거든요. 말이 10살이지 저도 먹지 못했고 키도 잘 못 컸기 때문에 조그만 데다가 자기하고 반 사이즈잖아요. 저희 남자 동생이 5살인데 걔를 업었으니까 이게 바로 업고 걸을 때는 괜찮은데 걸으면 걸을수록 애가 무거워지고 더 커 보이고 어깨가 막 뻐그러지고 갖고 아프고 막 피가 날 정도로 여기가 피가 안 타면 팔이 저리고 발은 또 발대로 피가 나고 막 돌 밟을 때마다 아프지. 그러다 여동생 옆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걔가 자꾸 넘어지니까 걔 일어세켜야지 막 이러면서 오다 보니까 막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그러고 남동생을 더 이상 업고 올 수 없어서 아는 분 집에다가 이제 맡겨놨어요. 죄송한데 저희 동생 좀 봐달라고 하고 맡기고 우리가 오면서 산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산을 걷는데 저희는 이제 산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뱀 소리, 곰 소리, 부엉이 소리 이렇게 산짐승들이 밤에 다니는 이거에 대한 소리로 다 분간이 돼요. 지금은 어전 그게 없는데 그때는 아버지 같이 산 다니고 할머니 같이 다니고 뭐 집 앞이 다 숲이니까 그런 거 하도 많이 듣고 알리는 두둑 두둑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작은 동물이 오면요 따닥따닥 이렇게 나무가 끊어놔요. 왜냐면 나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꼬챙이가 이렇게 있다 이러면 작은 발은 이렇게 밟잖아요. 그럼 밟는 부위가 끊어나면서 소리가 약하게 타닥타닥 이렇게 가벼운 소리를 내요. 근데 큰 곰 같은 경우는 발이 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그 발 밑에 들어가서 밑에 안에서 부러지거든요. 그러면 두둑두둑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도시 사람이고 선전대원으로 가수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에 살다가 35인가 돼서 아버지같이 하목장으로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도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제 도시에 이제 식량 구입하러 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산에서 많이 안 사셔서 어머니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뭐 7살, 8살부터 이제 산에서 컸고 10살 됐으니까요. 그 순간에 제 앞에서 가다가 어머니 잠깐만요 하고 어머니 손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중간에서 한쪽에 동생 손 잡고 한쪽에 제 손 잡고 제가 앞에서 나무 치우면서 이렇게 앞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맞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참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무서웠는데 맞이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면 어머니도 동생도 무서워할 거야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 앞을 막 헤치면서 이렇게 앞에 나가면서 무서운 거 티내면 안 돼 계속 그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순간에 그 곰이 있다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심장이 막 내려앉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때 어머니 앉아서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큰 짐승이 오는 것 같은데 멀지 않은 것 같아. 몇마다 바뀐 것 같은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자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두둑 하더니 앞에 거의 왔는데 한참을 자기도 안 움직여요. 우리도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나 없나 가늠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래서 공격성이 있으면 얘네는 이제 자기도 공격을 하지만 그게 없으면 보통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가만히 있었더니 곰이 이렇게 오는 거 같더니 그 다음 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리가. 그 점점 멀어지니까 갔다고 가자고 일어나서 몇 발짝 못 걸었는데 제가 미끄러가지고 늪 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미끄러 떨어는지지 올라오려니까 미끄러지고 올라는 못 오겠지. 풀을 옆에 지다 보니까 손이 이게 다 비지고 다 찢어지고 뭐 난리가 났죠 저는. 그리고 어머니하고 동생이 위에 있다가 배낭끈 풀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줘가지고 자꾸 이렇게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늪에서 빠져 올라오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지쳐가지고. 그래서 힘드니까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그게 새벽 한 4시나 된 거 같은데 기진해가지고 자자고 길에서 좀만 잡시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편한 게 인도로 같아요. 그래서 어젠 그래도 산은 넘었으니까 괜찮겠다 눕자. 그래가지고 누웠어요. 벌러덩.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비닐방 막 배낭에 있던 거 패고 위에다 덮고 그리고 셋이서
어머니 팔 하나씩 베고 그리고 누워서 잤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짐승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제 신고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눈 떠서부터 철이 들기도 전에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간첩 신고해야 돼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는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길에서 그렇게 누워 자고 있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텃밭으로 올라가던 사람이 한 명이 남자가 오다가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엉덩이 가지고 그 비닐방울 덮은 거 뭔가 싶었나 봐요. 이렇게 들고선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순간에 사람이 그 소름이요. 막 이게 막 그 뭐지? 온몸에 털은 다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죽었다 어떡하지 하는 그 무서운 그 공포증이 막. 근데 어머니가 괜찮아 침착해 할머니 집 간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얘기하면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애니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야 너네 어디 가니? 왜 여기서 자니? 저희 할머니 집 갑니다. 할머니 어디 살아? 요 앞에 여기 요 마을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야? 어머니가 그 산 넘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넘으면 무슨 마을이라고.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댔어요. 그 마을이라고. 그랬더니 근데 왜 여기서 자냐? 밤에 산 넘다가 길 잊어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여기서 좀 자고 날이 밝으면 길 보이면 가려고 그런다고. 가야 되겠다고. 어머니가 이게 벌써 날이 밝았네. 그 깨워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 빨리 가서 할머니 기다리겠다. 아침에 너무 기다려 배 아파 죽겠다. 빨리 내려가자. 이슬이 와가지고 다 젖었지 춥지 죽겠다 빨리 가자 이러면서 어머니가 막 화동지등 막 쪽사쓰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막 데리고 걸었어요. 그래서 막 뛰다시피 해가지고 딩딩딩딩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뛰었어요. 진짜 쉬지 않고 뛰면서 그 마을을 벗어질 때까지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돌아 내려와가지고 혹시 신고를 하면 안전부가 와가지고 우리 잡을까봐 냈다 뛰었죠. 걸으면 날 살려는 셋이서 죽는니까 뗐는데 그러고 뛴 게 그게 새벽 한 6시 5시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침 한 11시 반까지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그 마을 벗어져서 한 등성리로 올라왔어요. 산꼭대기에 딱 올라서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이 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 민둥산 있잖아요. 나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작은 얇은 나무들만 쫙쫙 서 있는 그런 환히 다 들이다 보이는 그런 산인데 이렇게 가파로워요. 진짜 서지도 못할 정도로 가파로워요. 그 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할까? 어머니 전번에 여기 내려갔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중국 갔다 올 때 언니 찾으러 중국 갔다가 오면서 쌀 100kg를 등에 메고요. 거기다가 들어오자마자 밥을 할 새도 없이 저희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몇 달 며칠을 굶다가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각을 다퉈요 사람이 굶으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생각해서 밥을 지어가지고 2kg 정도 되는 밥을 구에다 얹었어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우리 배 밀어 넣는다고. 그리고 그 밥덩어리 위에다 메고 기름을 또 애들이 기름 못 먹었으니까 기름 먹여야 된다. 기름도 한 2kg, 고추장 2kg, 사탕, 과자. 우리 막내 동생 그 당시 굶어 죽었지만 죽은 걸 모르고 어머니가 우유가루를 챙겨왔거든요. 그거 그러면 그런 잡동사님 한 10kg, 110kg에서 120kg를 지고 중국에서부터 집까지 그게 적어도 200리는 더 돼요. 그거를 걸어서 오면서 그 높은 산을 기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순간에 어머니 여기로 어떻게 왔지? 하는 생각, 어린 생각에 어떻게 올라왔지? 그 생각만 하고 그래 내려가다 죽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어머니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서 내려갔어요. 앉아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신발이 없으니까요 발바닥이 아프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미끄러 가니까는. 그리고 그 산을 1시간 반 넘게 내려왔어요. 어쨌든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풀숲에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래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닐방막으로 막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가파로운 산 밑에. 그 순간에 우선 죽었구나. 왜냐하면 옆으로 자러 갈 데가 없어요. 딱
고길밖에는 없어요. 고기밖에는. 왜냐면 옆에는 돌이 막혀있고 이쪽에도 돌이 막혀있고 물이에요. 근데 딱 그런 요런 험파진 요 사이에 막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선 앉아있는데 뭐 기도 아니죠. 말 실수예요. 그때 뭐 하나님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앉아서 어떻게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딱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송이야, 너 동생 데리고 가만히 여기 앉아있어. 그러다가 어머니가 만약 잡히면 그냥 아무 말도 말고 그냥 가라. 동생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마을에 가서 어떻게 하든 뭐 도시로 가든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되 어머니 잡힌다고 해서 따라오지 마.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어머니 말 들으라고. 동생을 네가 지켜야 되지 않냐고. 어머니가 저기 가서 경찰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 있으면 잡히면 그렇게 되니까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가지 말라고 바지자랑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 계속 앉아있어 봤자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는 날을 넣고선 동생 잘 보라고 그렇게 하고 저를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숨 죽이고 진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 걸어서 조용 그 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그 비닐방망을 이렇게 쫙 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래서 이러더니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어서 내려갔어요. 동생하고 이렇게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막 안에. 근데 막 안에 웃긴 게요, 버섯이 요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하나가 다 하얀 버섯이. 그러니까 그게 뭔가 봤더니 이제 그 며칠 동안을 한 3일? 비가 와서 한 3일 정도 사람이 없으면 그 정도 이게 나오거든요, 버섯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는 그냥 막만 쳐놓고 이렇게 가파른데 누가 오겠나라는 막연한 생각에 경찰들이 이제 군인들이 경비를 안 선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머니가 야 빨리 여기 사람 없을 때 건너자. 그래서 동생을 배낭 안에 들어가라고 하고 배낭에다 넣고 이렇게 메고 저는 이제 어머니 손 잡고 그리고 이제 도망강 들어섰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곰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그 가파른 산 죽지 않고 내려오고 두만강에서 죽지 않고 물을 건너고 그리고 오다가 호박 뜯어먹고 길 옆으로 이렇게 둘이서 어머니 손 잡고 이러고 막 신나서 걸고 있는데 왱 하더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야 겁도 나는 거예요. 저는 경찰차를 본 적이 없잖아요. 북한은 경찰차 없어요. 지프차 그 군인들 옛날에 타고 다니는 한국의 전쟁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멋있게 안경 탁 끼고 이렇게 타고 다니던 전두환이 타고 다니는 그런 지프차가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경찰차거든요. 보이부차. 그래서 안전부 뭐 보이부 뭐 이런 데서 차라고 따로 뭐 경찰차가 여기처럼 사이렌 딱 붙이고 폴리스 딱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돌아다봤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다봤는데 어머니는 어떡하니 보지 말고 어머니 손깍지 가만히 있어라. 그냥 걸기만 해. 움직이지 마. 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그냥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이렇게 경찰차가 설까 말까 이러면서 우리 옆을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래서 얼굴 내밀고 이렇게 하고 우리를 쳐다봐요. 그리고 쭉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늘이 도왔다. 저게 경찰차래요. 공안차인데 저기 잡히면 북한 간대요. 잡혀간대요. 와, 순간에 심장이 쿵덕쿵덕. 근데 저 사람들 왜 우리를 안 잡고 그냥 갔지? 신기한 거예요. 그냥 생각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같이 갔어요. 그것까지 고비를 넘기고 나서 어머니는 우리는 진짜 신이 덮는다고, 하늘이 덮는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북한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가 신기해서 만약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신은 있어요. 내가 몰라서 내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살면서 북한 무산군에 조진애라는 애가 살았었다는 거 믿기세요? 제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맞는지 거기서 진짜 굶어 죽으면 살았는지 믿기세요? 안 믿기죠.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살아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갈 길을 모르고 막막할 때 저처럼, 저희 어머니처럼 신을 찾고 기도해보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